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신약의 첫 번째 약속,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엄청난 진리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12가지 권세에 대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12가지 권세 중에서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하나님 아들의 기본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12가지 권세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권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대사명,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신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뿌리째 뒤집어 놓는 그 놀라운 기본권들, 지금부터 하나씩 선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본권, 바로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건 그냥 신분증 이름 하나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빈손으로 굽신거리는 종이 아니라 온 우주의 소유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서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란 상속자니.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이 사실이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받을 어떤 미래의 보너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지금 당장 이미 보장되고 시작된 현재 진행형의 권세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은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고 선포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현재와 장래, 심지어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께 속했고 이제는 본질적으로 성도인 바로 우리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눈치 보면서 굽신굽신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당당하게 물려받는 진짜 아들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소유권이 결코 내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유권은 나 혼자 움켜쥐고 배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본권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천국권입니다. 이 천국권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성도인 우리가 멀찍이 서서 머뭇거리며 동정을 구하던 그 초라한 자리에서 아주 담대하고도 끈끈한 관계적 권위를 가진 자리로 우리를 수직 상승시켜버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를 벌벌 떨게 얽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반대로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끄는 아빠라 부르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거리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 가슴 벅찬 친밀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청구권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권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과 완벽한 성품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한가운데 현실로 끌어오는 진짜 권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앞구설인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떤 얄팍한 착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단 하나의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로와 중보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이지 우리 영혼에 깊은 위로를 쏟아부어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단 한 번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이 이 천국권의 진짜 핵심을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천국권이라는 건 때를 써서 하나님을 억지로 설득해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버지를 내 목숨보다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푹 쉬면서 기쁨으로 그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본권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육신을 입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저 하늘에 영구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속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썩어질 타락한 세상의 잣대나 질서 따위에 지배받거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 대목에서 헬라어 원어를 잠깐 살펴보면 진짜 흥미로워요. 여기서 시민권으로 번역된 단어가 폴리테오마인데요. 이 말은 그냥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 주소지가 어디다 이런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나의 소속, 내가 따르는 법, 내 삶의 가치, 그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까지 완전히 다 포함하는 엄청난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하늘의 가치 체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복하는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를 향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게다가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의 구원을 두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엄청난 사건이라고 못 받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그냥 동네 한번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던 통치권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내 인생 가장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대전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엄숙히 명령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좇는 그 얄팍한 성공 논리나 두려움 앞에서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로 삼고 돌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그 하늘 시민권을 도대체 어떻게 행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삶의 열매로 당당히 증명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눈부신 빛으로 우뚝 서는 거고요. 무엇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절대적인 믿음 하나로 세상의 헛된 권세들을 완전히 압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로 확정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청구권, 하늘 시민권이라는 이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은 건 힘으로 세상을 짓밟고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섬기고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함이죠. 이 모든 진리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벅차오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놀랍고도 장엄한 권세들 중에서 단 하나도 내 자격이나 내 공로로 얻어낸 게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고 끝없는 그 맹렬한 사랑으로부터 폭포수처럼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당당하게 이 기본권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철저한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최고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권세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확정지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남김없이 누리시며 날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